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천하 만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의 복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천하 만민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인류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죠.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주신 첫 번째 소명이 뭐예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의 성경에서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요즘 개역 성경에서는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 이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 복을 받는 복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복인 거예요. 본토 아비 집은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죠?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만약에 우리 전순정 권사님, 만약에 선택권이 있어서 태어난다고 하면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재벌집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죠? 네. 왜요? 본토 아비 집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어느 지역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또 지연도 많이 따져. 그죠? 네. 그것이 내 출세의 길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런 사람들 뭐라? 금수저라고 그러죠. 기왕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면 그 본토 아비 집의 복 플러스, 그죠? 거기에 플러스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거기에 플러스 물질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플러스 자녀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것들은 다 떠나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토 아비 집의 복을 떠나라 하시는가? 그 사주팔자를 연구하신 그걸로 박사학위를 우리나라에서 1호로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썼겠죠. 사주팔자로. 근데 예전에 제가 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KBS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호 사주팔자로 박사 논문을 써갖고 박사가 되신 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이상벽 씨가 이제 사회를 볼 때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의 박사 논문의 주제가 테마가 이제 큰 기둥이 뭐냐면 인간의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운명의 70%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문이냐가 인생의 70%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박사 논문의 큰 주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KBS에서 했을 때의 의도는 뭘까요? 사주팔자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더 성공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그 박사님이 너무나 주장이 강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70%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금수저면 그냥 금수저로 가는 거지 금수저가 흑수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도 극히 개천에서 용나는 거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조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벽 씨가 그래도 3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위안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70%의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본토 아비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날 따르라는 얘기는 세상 것을 품고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을 품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 뭐로 만드신다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죠. 본토 아비집, 아버지,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가문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품고 나가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덩어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이 하란에서 오늘 도착한 세겜까지 가나안 땅의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00km예요. 1600km. 16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연천에서 아마 부산까지 한 400km 될 거예요. 그죠? 키로수로 내비 찍으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600km니까는 여기서 걸어서 부산까지 왕복 2번을 갔다 와야 돼.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이 걸리겠죠. 그 무더운 날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처음으로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에요. 이 세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을 땅을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찾죠? 언제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 시대 때. 그죠? 여기서 살다가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살잖아요. 그죠? 그 430년 동안 지내면서 머슴살이 하다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세겜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에 모여서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맹세를 드리냐?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세겜을 장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인 거예요. 동쪽으로는 아이라는 곳이고 서쪽으로는 베델이라는 곳의 중간 지점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제가 요즘에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민복기 목사가 은대리에 영일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민복기 목사가 연천과 전곡 사이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6절에서는 세겜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폐허예요. 폐허. 베델이라는 단어는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면 폐허.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폐허의 자리와 하나님의 집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폐허의 자리입니까? 그게 아까 2절에 나왔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폐허가 돼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이 돼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이 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겜의 자리가 되고 가나안의 복지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문혜영 권사님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이럴 땐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내 마음이 베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해요. 내 마음이 베델이 되면 돼. 하나님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셔도 예전에는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 사업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 마음이 베델이 되어서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내 마음이 베델이 돼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이요 담담해집니다. 덤덤해지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잘 돼도 주를 위해 안 돼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위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윗이 형들을 면회하러 갔어요. 전쟁터에. 형들이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벌벌벌 떨어. 왜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커 보이거든요. 문제가 너무 커요. 그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의 군대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윗은 전혀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아니요, 담대한 거예요. 아니 뭐 저런 거 가지고 저 문제 가지고 뭘 고민하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뭐로 보고 알아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볼 때, 문제를 볼 때 담대한가? 벌벌 떨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두려움이 와, 문제가 와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내 마음이 베델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품어야겠다. 어떻게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당한다는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죠. 내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겜의 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집 되셔서 복의 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복을 받는, 우리는 무슨 덩어리? 우리는 복덩어리. 사형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복덩어리. 하나님의 복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